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으로 돌아가서 좀 차근차근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울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울의 복음. 어디에다가 이방에 전하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네,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다. 그러면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뭐라고 했죠? 선교라고 그랬죠? 바울의 선교 활동, 보고를 함으로써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 활동 부분을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되기 위해서? 공인되기 위해서,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 앞에 갔는데 이 디도라는 헬라인이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 일부러 그 이유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가만히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들의 행동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또는 조용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은밀히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들어온 거냐?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말은 이들이 구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무엇으로? 형제로서. 교회의 형제로서 들어왔는데 구분이 안 되는데 본질은 뭐다? 형제가 아니다. 거짓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거듭난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와서, 아무 티도 안 내게 들어와서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거짓 형제인데 형제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이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했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자유를 엿봐서 이 자유를 다시 뭘로? 종으로 삼고자 하려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가만히.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근데 어떤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이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뭐라고요? 듣는 자로 하여금 종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반면에 이들의 복음은 오히려 그 자유인을 종되게 만드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할례 받아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죠. 할례를 뭘로 제시했다고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제안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주장했다는 거? 유대인들이 당연히 할례를 받죠. 어려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강요. 왜? 이것이 의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것은 할례,
할례파죠.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들은 유대인인 건 맞아요. 형제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유대인은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거짓 형제들이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도 실제 진짜 유대인이 있고 이렇게 가짜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유럽 저기에 북쪽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해 자기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자체 정체성을 유대인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마치 이제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거기에 보면 나오니까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런 거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니까 그렇게 알고요. 중요한 건 이 당시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인데 실제로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죠. 가라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자기들은 이게 진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 바울로 인해 자유를 얻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종으로 삼고 싶어서 할례라는 이걸 가지고 종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자기 제자 뒤로도 일부러 할례 받지 않겠다.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와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 문제가 걸리지 않아요. 왜? 그들이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는 할례 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할례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는 안 받으면 안 되는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받는 문제는 유대인일지라도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할례는 이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육체의 할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은 것과 같아요. 할례는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구원받은 자의 표.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잖아요. 선민이라는 거죠. 선민. 택함 받은 자. 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뭐라고요? 표예요. 표. 네. 이 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다시 강조하지만 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할례는 이런 건데 마음의 할례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할례. 근데 이게 이 마음의 할례라는 용어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겉으로만 할례 받는다고 내가 택한 종이요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조건이란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뭡니까?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라. 그러므로 회개는 또 천국 복음이죠. 우리가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묻는데 천국 복음이 뭐냐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중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겠죠. 네,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있지만 그 예수님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 그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 밖에 더 넓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핵으로 갖고 뭐 하는 거냐? 천국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놓치거나 제대로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 받는 복음이야. 이것도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것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 죽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안 죽어서 문제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다시 믿어야 돼. 그것을 붙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천국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뭐라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할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그걸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예수님 스스로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직 십자가를 안 졌어. 당신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건 맞아.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 맞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나중에 전했어요. 그 앞에는 뭘 전했냐? 제일 먼저 전한 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천국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안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속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내가 죄사함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낙원에 가는 것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 안 나오면 몰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복음서를 다시 뒤져봐야 돼. 우리가 사복음서를 처음 볼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밖에 요거는 천국 가고 안 가고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무엇로부터? 저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뭐냐면 사회복음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음. 이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는 것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천국 복음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느냐? 사회의 시스템, 다른 말로 제도 또는 우리가 아는 기관 등등 또는 나라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법, 왜? 뭐 하는 것이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래서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이기는 하지만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지라도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를, 그걸 변혁이라고 그러죠. 그 사회 변혁이라고 해요. 변혁. 또는 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를 변혁하고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 되신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거냐? 아담의 신분, 아담의 그 영적 권위를 다시 예수 안에서 회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걸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각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것을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무브먼트. 그래서 주로 선교 단체에서 최근에 했던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사회 개혁, 사회 변혁을 위한 뭐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이런 데서 7개의 산 해가지고 7개의 영역이 있어요. 영역. 이 7개의 영역을 정복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자. 그러나 성공하기 어렵죠. 예. 자, 어쨌든 의도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것이냐?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근데 악법이 있는데 악법을 갖고 우리가 그 악법 안에 살면 우리는 그 악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악법 싫어. 나 그 악법 지키는 거 싫어. 동성애 싫어. 그럼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소위 엘리트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회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학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을.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만든 법이랑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든 법이 다르겠죠. 당연히 내용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내세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지가 않아.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는 맞지만 사람을 위해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 왜? 사람은 그냥 물질의 일부분이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만든대. 그렇지.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권이죠. 왜? 우리가 누굴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우리는 최초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현하자. 마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것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현해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불신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사회 시스템을 변혁하는 데 있어서 이 불신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꾸 왜 여기다가 하나님 얘기 들어오냐 이거야. 그 싫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일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중동지역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해? 똑같이 신정 정치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라는, 근데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면서 알라라고 하면서 하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 신정 정치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에 가면 같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도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육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할 수 없어요?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 변혁이라는 이 사회 복음 안에서는 부득불 혈과 육의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수 전혀 안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 나 혼자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 신앙상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싸워야죠. 너 죽고 나 죽자 막 싸우잖아요. 막 핍박이 오고. 우리는 진짜 혈과 육으로 싸우진 않죠. 우리는 눈물로, 기도로, 인내함으로 가지만 어쨌든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모든 핍박을 받고도 참고 인내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드라마가 아주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작게는. 그 안에서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죠. 그러다가 내가 믿기 시작하고 내 남편도 믿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도 믿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가정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제 사회 시스템,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저주의 시스템이 있어. 그 저주의 시스템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집구석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 지내던 걸 조상신 섬긴다고 하던 걸 우리는 그거 미신타파입니다. 미신타파.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건 맞지만 조상을 신으로 섬기진 않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를 바꿔서 뭘로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추도 예배로 바꾸죠.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회 변혁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변혁. 네, 이게 사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 그 사람들이 사는 제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것들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게 해서 다른 게 아니죠. 예수 믿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좀 더 확대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는 거 하고 학교에서 또 뭐 드려요? 채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작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라? 거기서 복음을 전할 뿐만 선교적 미션이니까 선교적 부분도 있어요. 왜? 여기에 어떤 아들 오는데 불신자 학생들이 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라고요? 툴을 만드는 거지. 채플이든지 성경 공부든지. 그런다고 다 믿진 않지만 그래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예수님 만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사립학교에서 세워서 선택이야. 불신자라도 이 학교가 좋다면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들어오면 교칙이 있죠. 뭐예요? 채플 들어야 돼. 의무야. 그리고 성적에는 상관없지만 졸업하려면 잘 보세요. 졸업하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패스 과목이야. 그러면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아이들한테는 좋겠죠.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기독교 학교에서 자기 자녀를 아주 성경 말씀 가지고 잘 가르쳐 주니 얼마나 좋아. 거기다 공부까지 잘하면.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 이게 다 사회복음, 사회 변혁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기 위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기독교, 제대로 된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해요. 불교 학교도 있어요. 불교 재단에서 세우니까. 또 이단들도 학교 세우니까 세워요. 그래서 통일교도 세우잖아. 뭐 선문대학교, 또 선일여고인가 뭐 그런 학교도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통일교 그 문선명이를 교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만약에 선일여고 났다가 어떻게 해요? 선문대학교로 간다 그러면 전액 장학금 준다 그러고 이러면서 계속 꼬드겨서 결국 통일교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야?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하나의 장이다. 장.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이다. 우리가 서로 여기서 있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걸 보고 따라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더욱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거 보세요. 뭘 하는 거냐? 처음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버렸던 그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버렸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그물은 버렸으나 뭐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낚을 뭐 한다고요? 그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다. 또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다. 근데 학교를 만들면 학교 안으로.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때 이거 다 예수 믿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씩 낚던 살면서 뭐야? 야, 학교 만들어서 다 모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처음에는 잘 됐어. 왜?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 미션스쿨이 처음에 공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땅에는, 이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션스쿨을 만들어서 기억, 니은, 이걸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고등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니까 각성하죠. 깨어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계몽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지식인들이 나오죠. 이 지식인들이 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하잖아? 평등하지 않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법 앞에서. 평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하니까 뭐예요? 이제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개혁을 위한 뭐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하죠. 왜?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온정하지가 않는 거야. 제대로 된 임금이 아닌 거야. 나라나 팔아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나온 게 조선 제국을 세운 게 아니고 뭐라고? 대한제국도 아니에요. 제국이 되려면 제국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황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돼. 그건 안 되고 미국에서 배워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세운 거야. 이 대한민국이 뭔데요? 이것은 공화정이라는 거예요. 공화정. 미국의 체제가 민주주의가 공화정 체제니까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공화국을 세웠어요. 공화국. 그러니까 공화국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신분 귀하 없어. 다 똑같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뭐래요? 미국 법을 따라하면서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 때 성경을 기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보다 좋은 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은 좋은데 지금 이상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뭐라고요? 끊임없이 마귀들이 역사하니까 악법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문제가 뭐예요? 그 좋은 법들이 망가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또 기독교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회 영역으로 다 들어가서 이 잘못된 시스템과 잘못된 제도와 그 속에서 불평등을 당하고 그 속에서 자꾸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시스템과 사회 제도 아래서 구원하는 거. 이게 사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꾸는 거야, 환경을.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건데,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가운데 있으면 그게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그리고 사회 복음으로 가는데, 자꾸 세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방해하니까 아예 세상을 뜯어고치자. 이런 게 이제 사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천국 복음은 반드시 증거돼.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전한 게 뭐고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좀 일단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11절부터 봅니다. 게바가 2장이에요.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으려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니라. 무엇을 책망했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거. 앞에도 아까 거짓 형제들이 뭐였어요? 할례자였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 근데 마치 누구도 게바, 베드로도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그만 그렇게 두려워서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도망가듯이 가니까 거기 있던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어머 베드로가 저러는데 하면서 자기들도 그리고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될 정도였다.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마인드냐면 좋은 게 좋은 거야. 긁어 부스럼이야. 만들지 마. 건드리지 마. 우리가 피하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자, 요 내용이 뭐예요? 요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전해지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거로 자유를 얻었으면서 어떻게 네 삶은 도리어 묶여 있느냐, 종살이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렇죠. 이방인들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유대인처럼 안 살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너도 안 하는 것을 왜 이방인에게 강요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그러면서 말하기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핵심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4장에 들어가기 전에 2장과 3장의 베이스가 뭐였냐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뭐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 이게 그냥 의롭게 된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바울이 빠진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안 의롭다를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여기 뭐라고요? 율법의 뭘로 안 된다고요? 행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뭘로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안 돼. 오직 믿음으로 된다. 네, 근데 믿음을 한 게 없잖아. 근데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가 뭐와 관계돼 있어요? 구원과 관계돼 있잖아요. 의롭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자 보세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건데 율법으로 정죄하던 그 모든 율법을 나에게는 뭐하고 패하고 뭘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 그 사람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봅니다.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율법이 악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거야. 근데 그걸 지키는 그 행위, 그 누가 해? 내가 그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거. 다른 말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로는 뭐라고요? 자기 딸에는 의롭다고 하는데 그 자기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로는 뭐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거를, 도대체 내가 다 지켰는데 왜 그 말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러셨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옛적 사람들, 옛사람이 말하기를 너희가 뭐하면? 간음하면, 죄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뭘로?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간음이야. 너희는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로 죄를 평가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데 그 속에 뭐라고? 그 마음에 음욕이 있으면 간음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죄가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 그럼, 잠깐만.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원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아직도 마음이 이래. 이거 자범죄의 영역이거든. 이 자범죄 아직 있어. 그럼 나 구원받을 수 없어? 없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루어야 된다고?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지. 혼의 구원은 잘 들으세요. 혼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뭘 한 게 없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뭐만 했다고, 마음으로 생각만 했다고, 저 여자랑 같이 잤으면 어떨까. 이런 음란한 생각만 했을 뿐이라고. 그냥 쳐다만 봤어. 내가 직접 가서 남의 여자 내가 강간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생각 안 하는 인간이 어딨어? 그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마음까지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맞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뭐라고요? 결단코 의가 될 수가 없어.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영은 죽은 영은 다시 거듭나서 살아날 수 있어. 복음으로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그 순간 은혜로 회개함으로 은혜로 뭐가 온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옷을 입는 것처럼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야. 내 것이 아닌. 그거를 나에게 공짜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날마다 율법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잘 안 돼요. 어디가? 행위는 되는데 뭐가? 마음은 여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다. 내 마음속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뭐 한다? 싸운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 자꾸 글로 끌고 간다. 근데 마음이 가버리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트릴 수 있다. 비근하게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오는 성경 공부 듣다가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통일교에서 가리키는 그거 듣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주의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정신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뭐하라?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 어떤 지식과 정보 안에는 그 배경이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고. 그 귀신을 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부처님을 섬겨야 되고, 통일교 교리를 받아들이면 문선명을 섬겨야 되고, 안상홍의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겉으로 그냥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마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뭘 대적하라?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그 앞에 뭐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은 다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득해. 온갖 우상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종살이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살살살 꽂혀서. 왜? 이거 온통 뭐라고요? 정욕으로 충만하거든. 정욕으로 충만한 것을 살살살 꽂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알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셔줬는데 왜 다시 그걸로 기어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 복음은 뭐와 관계있다? 혼의 구원과 관계있다는. 내 마음을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구원시켜야 돼. 그게 뭐야? 가장 빠른 게 회개라니까.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 행위는 그 다음 문제야. 내 마음에 여전히 정욕이 가득하면 하겠지. 죄를 짓겠지. 그러나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없애는 거잖아. 그 생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것을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씻어지니까 죄 짓지 않겠죠. 죄 안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죄 지을 생각마저 없게 하니까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단순히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회개의 빈자리에 내가 정욕으로 가득했던 그 음란으로 가득했던 생각 사이 그 자리에 그걸 빼버렸잖아. 그 마귀를 쫓아냈잖아. 그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뭐와 같다고요? 말씀 충만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면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말씀을 뭐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그냥 쭉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나한테 적용시키면 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해서 죽였으니까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함이라.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 수가 없는데 누가?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내가 죄인이니까 마땅히 죄값을 집으로 죽어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동일한 영적 효과가 일어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산 자다.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너는 의로워졌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요 구절만 보고 말게요. 뭐 사전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잘못된 시각과 관점에서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냐면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자들 같이 자꾸 내 삶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여러분,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회개가 마음의 구원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에 바울이 깨닫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이 내가는 나예요. 그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암송구절이잖아요. 암송할 만큼 중요한 거죠. 왜? 이걸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완료예요, 완료. 현재 완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지만 동시에 나랑 같이 죽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끝났어. 박혔어? 그럼 난 죽은 거야. 내가 죽었음. 뭐가? 옛사람, 죄인.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다 이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그런즉, 그럼 그 다음 있겠죠? 그런즉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이 결론을 믿으면 당연히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럼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 거야? 오직 다시 오직 누가?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뭐가? 죄사함이 와. 나의 모든 죄, 원죄, 특히 무슨 죄? 원죄가 완전히 이제 끝났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거듭나. 그래서 새 사람 또는 새 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영이 이제 내 안에 근데 보니까 이제는 그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구나. 내가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근데 뭘로 살고 계세요? 예수의 영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그게 뭐라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말은 예수님만 하는 말이 아니야. 자, 그리스도께서, 이게 구세주라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이제는 영으로서, 육체가 아니고 이제 영으로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자,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떻게 살아요? 내 영과, 거듭난 내 영과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한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뭘로? 살리시는 생명, 살리는 영으로서, 나는 그 덕에 산 영으로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내 안에 제한된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뭐라고요?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야? 그 생명의 씨. 성령은 성령인데 그 생명의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생명의 씨,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신 분이 누가? 예수라고 했잖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여기 다 앞에 이렇게 나누죠. 이제 뭐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그러면 육체가 내가 아니네.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거 잡으세요? 살기는 사는데 이 나는 육체가 아니야. 육체는 뭐예요? 내 영이 사는 장막일 뿐이야. 내 영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육체는, 내 몸은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장막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면서 성령께서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은 거룩히 구별돼야죠. 거룩히 구별되면 성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요? 거룩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뭐 하신다? 왕노릇 하신다. 왕노릇을 뭘로 해요? 말로 하시잖아,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법이지, 법. 왕이 쓰는 법.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야. 그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법이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사. 그래서 뭐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이 나는 뭐예요? 새 영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그렇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뭐라고요? 그 다음에 믿는, 여기까지. 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랬어요. 믿는 뭐라고? 믿음.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앞에 주어가 뭐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날 그 옛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아직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 육체는 여전해. 예수 믿는다고 육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지만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셔.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내가 만들어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지 왕.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 아들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의 뜻대로 나는 살 거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로 살지만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육체로 행동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다 죄다 그러신 거예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근거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냐, 믿음이 아닌 행위냐, 자기 의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생각이냐,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 의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성경책 보고 이거 죄, 이거 아닌 거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 이게 옳다니까 이렇게 살자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을 따라 사는 거, 말씀 따라 살지만 동시에 뭐라고?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뭐다?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렇게 아마 믿음으로 해야만 의로운 삶이 된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거, 내가 행위로는 안 돼. 근데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의롭게 된다면 그게 뭐라고요? 은혜죠, 은혜. 뭐 한 게 없는데 의롭다고 해주니까. 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4장에 가면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내일 이어서 계속해서 4장으로 갈 건데 우리가 한 번 더 지금 복습을 합니다.